아멘.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죄악으로 인한 첫 열매, 죄악으로 인한 첫 열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왔던 다윗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짐으로 인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오래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잘 것 못 자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러면서 모아가는데 겨우겨우 모았다가 그것이 손 틈으로 사라져갈 때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름 석자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제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덕을 베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느 한순간 그 이름 석자 창피해서 얼굴 들지 못하는 일들로 뒤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죄도 그 시초일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별것 아니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맹수들을 보면 새끼일 때는 귀엽기까지도 하죠. 저걸 누가 맹수라고 보겠는가. 새끼일 때는 별로 그렇게 힘도 들지 않는 것 같고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라게 되면 그것이 나를 위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는 그냥 무생물인 것처럼, 그냥 관념적인 것처럼, 죄는 그냥 과거에 어떻게 한번 저질러졌던 그런 것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죄의 생명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죄는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유기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히 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는가? 은밀한 죄 없다는 겁니다. 들통 안 났을 뿐이지 그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는 쓴 열매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만큼이나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 싶을 만큼의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선지자가 일깨웠던 것처럼 다윗의 죄는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랑 하룻밤 그냥 그렇게 보낸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기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죄에는 마귀의 강력하고 집요한 비방과 참소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뭐라고,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뭐가요?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이, 다윗이 행했던 그 간음이, 다윗이 행했던 그 살인 교사가 무슨 일이 됐습니까?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던 타락한 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고, 영적인 세계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와 영계의 삶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 안에 타락한 천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그룹이, 찬양하는 천사의 그룹이 있었고, 소식을 주고받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받는 그 천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천사 그룹이 있었고, 근데 어떤 그룹이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 그룹이 타락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천국 가서 이제 찬양하는 존재들로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비어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했던 그 잘못, 스스로 타락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굳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게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증명해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결함이 있는 것을, 결함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증명해내는 것은 뭐냐면, 저들도 우리처럼, 사람도 우리 타락한 천사들처럼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범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타락한 천사들, 마귀가 지은 죄가 뭐냐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창조의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은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그 증거의 대상물로 무엇을 삼으려고 하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증거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이제 마귀는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은 부당한 것이고, 심판을 우리가 만약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참소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함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결함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결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은요,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좋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힘이나 권세, 은금의 마음을 두지 않고 창이나 칼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좀 있으면 으쓱거리고 뭐 없으면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그냥 으쓱거리고,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 인격이고 뭐고 다 무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거드름 피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막 으쓱거리고, 없으면 막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의 수중에 많이 있었을 때도, 아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만하면 됐지, 아유, 이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좀 좋은 집 하나 져드렸으면, 그게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특별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럽니까? 지금 참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조롱거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서 참소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다윗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청년 수련회가 이제 있었는데 저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무슨 저게 약간 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수련회 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저거 작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약간 이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저렇게 오늘 저기 방송실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는 건데 틈을 주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죽일 각오로 됩니다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틈을 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마치 틈이 생기면 뱀이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버리고 독을 심어놓고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 안이나 집안에 뱀 들어왔으면 뱀 들어왔구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틈을 다 막아야 돼요. 죄는 뭐냐? 틈을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틈을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죄. 간음 죄입니다 여러분. 틈 주면은 안 돼요. 살인의 교사 죄입니다 여러분.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쳐다도 볼 필요도 없고 그쪽으로도 조금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틈만 생기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라 이러고 있는 모습과 같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지고 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옥죄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죄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고 죄가 다가올 때마다 죄를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이겨가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아멘. 얼마 후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기였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고 났더니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드디어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죄가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반드시 고난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죄가 있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 근데 이 죄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 고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으니까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년만 병을 앓아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뭐가 남겠습니까?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은요 돈이 얼마 들든지 일단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사방을 다니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겠죠. 38년 동안 아팠으니까요. 이 38년을 앓고 나니까 뭐가 남은 게 있겠습니까? 인생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정말 내가 진짜 죽지 못하니까 살아간다. 근근히 사는 인생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갔으리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의 이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 죄였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의 원인은 뭐였냐면 죄로 인해서 병이 찾아왔다는 거죠.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뒤틀어 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죄가 뒤틀려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불안이죠. 죄 짓고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는 마음이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를 먼저 찾으면 불안하면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죄일 확률이 높아요. 이 불안이 생겨나게 되면 이 불안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불안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 방식도 시작되게 되고 과음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독으로 빠지게 돼서 도박을 하거나 음란하게 살거나 그 다음에 쇼핑 같은 것들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사면 마음이 좀 편하나 봐요. 했다가 또 불안해지니까 또 딴 거를 사야 돼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행복해야 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불안이 슬픔이 되게 되고 슬픔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하게 되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러한 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병은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가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떡하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다윗이 졌는데 아픈 건 애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는 자라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것은 쓴 뿌리가 되어서 되돌아온다. 이런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아멘.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선언하고 돌아갔어요. 아기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했냐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합니다. 은밀한 장소에 들어갔고 금식하기 시작하게 되죠. 밤을 새며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서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야, 저러다가 애 아픈 건 둘째치고 왕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자네가 가서 얘기해 보게. 아이, 자네가 하게. 이러면서 신하들이 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울면서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주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일회 만에 일주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아이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다윗도 뻔뻔하다 진짜 뻔뻔하네. 자기가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지. 죄는 저질러서 우리아는 죽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깊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저렇게 뻔뻔하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낯짝도 두꺼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무슨 문제를 겪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제가 죄 지은 게 있는데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참 너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죠.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미안해야 할 줄 알고 내가 죄져서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까지 정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때는 뻔뻔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은총은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요. 애를 쓰면서 그러다 어쩔 수 없으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은총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것이 없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뻔하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아픕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내 아이도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병 고쳐주시는데 제 아이도 좀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제 믿음을 보시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개같이 산 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개들은 부모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형제도 없잖아요. 그냥 지금 자기의 먹을 것 그거 하나만 그 개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개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여인이 나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맞습니다, 나 개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뭐 줘서 하다 보면은 부스러기가 밑에 떨어지면 그 개들도 그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좀 주세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떠납니다. 죄로 인한 열매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사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천국을 가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죽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세상을 이제 떠나요. 신하들이 이제 아기는 죽었고 사실은 알려야 되겠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못한다고. 지금도 저러고 계시는데 당신이 얘기하라고. 못한다고. 당신이 하라고. 못한다고. 이러고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으로 탁 알게 됩니다. 아,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맡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아이가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 저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맞아, 그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보면 대충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게 뻔해요. 아, 아이 죽었어. 맞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금식을 하며 그리고 땅의 그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말씀하신 대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병을 앓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 핏덩이 같은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셨지만 여기서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여전히 은총을 구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또다시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9명 중에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솔로몬. 다윗의 이 기도. 아니, 그 기도해서 뭐해? 애 죽을 거 뻔한데. 그게 아니라 죽을 거 알죠. 이 일이 안 될 걸 알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그 19명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을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태어난 아기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디디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죄 짓고 그런 사이였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솔로몬이 뒤에 왕위를 이어가는 그 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이제 겨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리셋이에요, 리셋. 다윗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단단히 먹어요. 그리고 단단히 딱 먹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 있었던 다윗이 다시 시작점을 마련하게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뭐 다윗처럼 뭐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교제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 다윗이 이 누렸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